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여 저희들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시는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단단하여져서 하나님께 똑바로 서며 똑바로 걸으며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 미국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다니게 하시는 것 저희도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저희 모두 힘을 합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그렇게 다니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었다가 붙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연약한 부분, 하나님 나약한 부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오는 발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길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오늘 참석하여야 할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와 같이 참석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피아노 반주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 다시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33장 그 복을 빌어주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33장 12절부터 29절까지인데 제가 어디까지 공독을 하냐면 요셉의 축복기도 그래서 17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 12절입니다.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을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아멘. 그리고 29절까지 뭐 다 있는데 천천히 한 절씩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12지파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 그 12지파를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부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축복해주는 이 여기에 복의 라스골이 있다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 가 있다고. 근데 제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냥 그렇고, 진짜 여기에 나타난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지금 제일 처음에 오늘 11절 읽은데 첫 단어가 뭐죠? 12절? 첫 단어 12절. 베냐민. 그 베냐민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빌딩 이름이 아니고 자동차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13절에는 뭐로 돼 있어요? 첫 단어가 요셉. 그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18절에는 스불론 사람 이름이에요. 몽땅 다 사람 이름을 썼는데 사람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에이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뭐 복을 받아서 뭐 돈을 벌고 이거 뭐 가게가 어떻고,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 위에다가 하시겠다. 이름 하면 우리는 딱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성신 하나님께도 구원자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구원자라고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목자시여 선한 나의 목자시여, 이건 우리가 말했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는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다?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중요하다. 그거 말씀 찾아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에이멘. 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생명책에. 생명책에, 그러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뭔가 했을 때 보겠습니다. 귀신이 쫓아가 도망가. 귀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요술처럼 마술처럼 뭐라 그래, 그 축기다 뭐 축사다 이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역이다 그러면 막 이 지구가 좁다고 뛰어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제 친구 아들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다만 기뻐할 이유는 뭐다?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명책. 에이멘.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사실 일생을 살다 보면 많아요. 요즘에 뭐 어떤 저 광고를 보니까 배우자가 죽었을 슬픔이 100인데 마약을 할 때 그 기쁨이 150이래. 마약을 할 때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쁨.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29절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가치가 있고 이게 더 우리가 라스트 골 우리가 그걸 꼭 가져야 될 거고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찾으셨냐면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조용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저 여기 숨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왜 숨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준 거 먹었더니 내가 벌거벗은 걸 봤습니다.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내가 너 보고 먹지 말랬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책망할 때도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할 때도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록 보면 이 끝에서 저 사방 끝에서 이름을 불러 모으신대요. 이름을 불러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거 다 중요해.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게 이름이다. 여기 성경책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성경책. 또 우리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아멘. 손바닥에. 그 말 남기면 찾아봅시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예? 비록 젖먹이는 어미는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몇 장 있죠?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름 기록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는 젖먹이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5, 16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장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콕 찍어서 손바닥에 새겼대. 하나님 발바닥에 새긴 게 아니라 뒤통수에 새기지 않은 게 아니라 정수리에 새기지 않고 등허리에도 새기지 않고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보호하시냐? 생명싸게 넣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에게 요셉에게 보물 주신 거, 또 갓, 납달리, 스불론 이 사람들에게 보물 주신 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라스트 골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표대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의 목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또 읽고 휙 집어 던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내 아들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라.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12절.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베냐민이 몇째 아들이에요? 말째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순서를 보니까 네 번째 나와요. 네 번째. 말째 아들이라 마지막에 적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는 사람의 순서와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내 뜻과 다르다. 얼마큼 달라요?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같이 다르다. 베냐민이 12번째 막내 아들인데 네 번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뭐 하는 자예요?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으면 무슨 자도 있는 것 같죠? 안 입은 자. 못 입은 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옆에 있는데 불안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뭐 하셔요? 보호하시고. 날이 맞는다라는 거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밤 아침까지 날이 맞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드시니까 야 이제 나 그만할게 좀 쉴게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야. 그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리로다. 시편에 많이 나와요. 보호하시고 요게 이제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일생 하나님 어깨. 하나님의 어깨가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은 뭐 눈에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어깨도 없고 뭐 손도 없고 팔도 없고 눈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도 있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기도 하고 요번에는 베냐민을 자기 어깨 하나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막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제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요. 어깨에다 이렇게 무동 태워가지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그 돌덩이 같은 거 메고 다닌 거예요.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감, 친근감, 보호 뭐 하여간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다니고 같이 보고 같이 즐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베냐민 그 지파가 가지고 받은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기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은유인데 또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어떻게 됐어요? 우린 이거에 창념해야 돼요. From to 이거 있잖아요. From to letter 편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또 복이 아닌 거 어려운 환난도 받은 줄로 아노라. 그런데 그 복이 아닌 어려운 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인데 born again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 어려움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벽을 만난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셨구나.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왜 하필 내가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던 사람 다 망해요.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요셉은 복을 받은 거라구나. 요셉은 11번 짜들러 나가지고 자석을 입은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애굽 상인한테 팔려서 애굽에 간 것도 뭘 입은 거다? 복을 받은 거다. 복을. 애굽에서 요셉이 뭐가 돼 결국? 총리가 돼. 지시려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야곱이랑 같이 염소똥이나 치고 있었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고.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7년 대환란 또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이거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야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뭐냐면 애국 왕이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지혜 같아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원래 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총리 대신이 될 때 애국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셉아 이 모든 게 다 네 거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건 뭐 딱 하나다?
의자 하나다 의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걸상 하나 다르다. 다 네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얻는 복이에요. 네.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많이 받았을진데 천국 가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거두절미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하늘나라 가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걸 보고 왔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권한을 좀 주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 만물들의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더라 그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지은 이름이 지금도 고래, 코끼리, 바닷가재, 뭐 흰수염고래 뭐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잠자리, 매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오래전에 이름을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중요하다. 근데 그 이름은 여호와께 받은 거다. 요셉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개념이 확실한 사람은 환난, 시련, 공고, 어려움이 와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만 확실히 안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난다. 요셉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슬이 하늘의 보물 같아요. 진짜 그래요. 어디 가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것 같죠? 어디에서? 목욕탕? 사막에 가면 이 이슬 때문에 모든 생물이 사막에서도 생명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걸 보물이라 그래. 하나님은 생명이 보물이에요. 이슬, 또 땅 아래 저장한 물, 이슬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공기 중에 물이고 바닷물보다 대기에 있는 물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몇 배 많은 거, 몇십 배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이 성령과 물과 피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증거는 세 신이 곧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물이 들어가요. 물. 14절입니다.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이 요셉에 대해서는 보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하나님께서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이거는 모세에게 나타난 모세에게 현현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데,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구별됐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딱 만났을 때 그냥 뻣뻣이 만났어요? 아니면 엎드렸어요?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날 때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엎드렸어요. 아버지도 엎드렸어요. 아버지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 뭘 말하냐면 신분을 말하는데, 그 신분은 그 당시에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다 엎드려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을 때 요셉이 승질 난다고, 야 이것들 내 앞에 눈물을 보였어? 다 죽여.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런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그걸 복이다. 보물이다. 17절,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들소의 뿔은 이제 코뿔소도 있는데 양각 나팔도 있고, 대부분 뿔은 권세를 나타내요. 권세.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나타낼 때도 뿔이라고 그래요. 뿔. 그래서 사단이 보면 사단을 표현한 그림을 보면 눈이 하나고 코에 뿔이 달려 있고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 뿔이 권력이고, 눈은 호로스라고 해서 외눈, 애꾸눈 있잖아요. 애꾸눈, 에이하브 선장 애꾸눈. 이 애꾸눈이 어떤 그 통치 능력 이런 걸 또 나타낸다 그래요. 호로스. 그거 좋은 거 아닌데, 하여간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이 애꾸로 나타나요. 어쨌든 이 요셉은 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하고 나하고 차이 나는 건 지금 너 앉아있지 나 앉아있는 의자밖에 없다. 다 네 거다. 그걸 나타낸 거예요.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다. 에브라임은 차자고 므낫세는 이제 창세기 48장 19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머리를 이렇게 어긋나서 복을 빌어요. 근데 또 누가 또 그러죠? 이삭이 어긋나게 그 쌍둥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요. 근데 야곱이 또 똑같이 어긋나게 빌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 있어요. 예표일 수 있어요. 아담이 먼저 왔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왔지만 사실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태어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장자예요. 예수님이 장자, 맏아들이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때 오신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문제지 뭐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 원래는 에브라임에 가야 되는데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라.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몽땅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몽땅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그게 가치냐고요. 예. 제가 미국 가고 싶다고 비행기 표값이 2,300불인데 그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주셔가지고 다른 장로를 통해서 주셔가지고 가니까 가는 거지.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냐고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냥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모래에 감춘 보배 이게 성경에 간간히 나와요. 그런데 한 두세 번 나와요. 이 모래에 대해서. 이 모래를 조금 설명하면 첫째는 바다와 모래의 계한을 정하는 것이 뭐냐? 모래. 여호와께서는 모래를 두어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하셨대요. 바다가 육지를 넘볼 수 없어. 모래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와도 땅이 쓸려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모래 속에 규조토, 규사, 유리 만드는 석영 또 우리 요즘에 말 많은 거 뭐죠? 그거? 히토류. 그런 게 다 흙 속에 있는 거예요. 모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래에서 광물 자원이 무지하게 나와요. 사금. 모래에서 금 나오는 거. 그 사금 무시 못해요. 미국은 지금도 사금 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야? 필라델피아 그 위에 메릴랜드 그 위에 가면 아미시족이 있어요. 아미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가보면 그 관광지처럼 돼 있는데 흐르는 물에다가 통을 넣고 채려서 모래를 사금을 캐요. 그래서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생활비라고. 지금도 그래. 이 모래가 중요한 게 많다.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인하여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라. 그들이 열국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항상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제사한다고 해서 지금은 그 십계명에 있는 대로 613가지 계명에 있는 대로 의식법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동물왕국은 항상 최상위 먹이사슬에 있는 게 사자예요. 사자, 호랑이. 그런데 사자는 집단 생활합니다. 숫사자 한두 마리에 암사자가 한 10댓마리, 새끼사자가 또 10댓마리. 근데 사냥은 숫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암사자가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숫사자예요, 암사자예요?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이왕이면 숫사자처럼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진짜 정확한 거예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숫사자는 너무 이 털이 많으니까 숨길 수도 없고 잘 숨는 것처럼 능숙하지 않아요. 근데 암사자는 딱 엎드리면 전혀 몰라요. 아주 진짜 교묘하게 자기를 숨겨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사냥하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암사자가 사냥할 때 소가 그 물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항문 있는 쪽을 물어요. 아니면 이 겨드랑이를 물어요. 목을 무는 것 같은데 목을 안 물어요. 실제는 보면 목을 한번 물었다 놓고 겨드랑이에 이런 데를 기습을 해요. 그럼 못 도망가니까. 그러고 나서 목을 딱 붙들고 숨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참 너무 표현이 감사해요.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뭐하도다? 행하도다. 행하는 게 중요해요. 법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꽝인데. 말씀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읽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뒤로 던질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심성 그게 중요하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사자 새끼 또 이게 재밌는 게 많아요. 새끼 사자들이 뭐 2달 된 거, 석 달 된 거, 1년 된 거 있는데 1달, 2달 되고 석 달 된 거는 애미 곁을 떠나지 않고 뛰어다녀요. 근데 한 6개월, 1년 된 거는 애미가 어딘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사춘기처럼 뛰어다니다가 죽는 일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 모르고 뛰어다니는 거 이게. 그래도 이 단지파를 누가 막을 수가 없어. 그만큼 단지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납달리에 대한 일러스되 마태복음 4장 13절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 성경적 표현이 오늘 아침에도 오늘 우리 아내하고 오다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아내가 읽은 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세상을 가가지고 그 넓은 세상을 가가지고 두 가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하나는 나도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 밀어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장성할 수 있나, 커질 수 있나, 큰 사람이 될 수 있나 그 포텐셜 그거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그랬나요? 청년의 야망을 품어라 그런 소설 책도 있는데 넓은 세상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보세요 서방과 남방을 뭐한다? 얻을지로다. 서방 남방 얻은 사람은 동방 북방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셀에 대한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이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아들이 많은 거. 우리 어릴 때는 대한민국이 농경사회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농경사회 아니에요. 지금은 농업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IT 국가예요. IT 국가. 그 새로운 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땐 사람이 많아야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 다자한 게 사실은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게 풍부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치로다. 모든 게 풍요로워. 얼마나 풍요로운지 발을 기름에 담그냐고요. 발을.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돈이 많으니까 빗장을 좀 든든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죠. 그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술은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좀 잘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여수시며 하나님을 닮은 자보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시고 행상에서 위험을 다니시는도다. 아멘.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근데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없죠. 진짜 없어요. 없다고.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다. 언제 죽였냐? 만세전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 저 어머니가 돈을 많이 유산으로 물려줘서 도와주셔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유산 물려줘서 도와주셔요? 아니에요. 뭐 내 친구가 복권 맞았는데 반 놀아준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이 진짜 중요한 도움이에요. 그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고 오셔가지고 하늘 궁창에서 야 내가 너 도운 거야 알지? 내가 너 도왔어.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헛소리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완전 딴 나라 얘기하죠. 또 제가 이건 별표에는 말씀인데 27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되시니? 처소가 되시니. 중국말로 처소 그러면 화장실을 말해요. 토일렛. 중국하면 염이에요. 처소 그러면 염. 화장실 어딨냐? 처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stay here 그 place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신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는? 내가 머무는 그곳이 곧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 창조물을 하나님 어디에 두셨다? 손 안에 두셨다. 손 안에 두셨다. 어디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 손 안에 두고 보호하고 계시다. 좀 이 과학자들아 좀 바로 말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할 곳을 하나님 자신이 되었대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여기 한 군데만 있으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디에 있죠? 계시록 가봅시다. 계시록.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인가요? 21장 22절을 읽어보세요.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에이멘. 우리가 성전에 거한다고 그러는데 성전이 없네 어떻게. 근데 하나님 주 예수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나로 더불어 너희가 먹고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히탈락 동행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땅을 칠 일도 없고 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그랬대. 간섭하셨대. 간섭을 뭐 입에 달고 다녀.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섭은 이제 9살 난 딸이 50살 먹은 아버지가 집을 무슨 집을 살까 이럴 때 9살 난 딸이 툭 튀어나와서 아빠 이건 안 이래 산다고 요거 사고 저거 사고 요거 사고 이게 간섭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우리 일을 도와주신데 그걸 간섭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섭리로 인도하신다. 섭리.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다함이 없고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감사해요.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아멘 아멘.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내 안에 팔이 있다라는 건 그 팔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했는데도 이게 잘 안 믿어진 사람 많아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요. 이슬을 내리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이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 프라이어리티, 이 우선순위를 깨달으면 인생이 정말 신날 거예요. 내가 애써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짐치신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요 성신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앞서 가시면 뭘 쳐요? 진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 진을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29절입니다. 29절 마지막 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읽으시면 좋아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듣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봐도 좋은 것 같죠? 근데 진짜 좋은 건 이거예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온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슨 자다? 행복자로다. 이제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여기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왔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우리가 늘 배우는 대로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아들을 에이멘. 아들을 잡으신 구원이야. 뭐 몰개지 못 내가지고 이자 올라가니까 돈을 페이해서 구원한 거 그거 구원 아니야. 그거 강물에 빠진 거 짝대기 건져서 구원한 거 그거 구원 아니야. 에? 누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학비 내준 거 그거 구원 아니야. 그거 구원 아니라고. 그런 거 그거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에이멘.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 이 구원을 얻은 자가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스라엘아 너밖에 없다요. 아까 제가 그랬죠. 몇 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너밖에 없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너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요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마음속에 늘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서 그냥 부안해동하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 습관,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거 기준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과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일생 희생 충성 봉사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